어, 요한복음하고 지난주에 제가 건너뛴 게 있죠. 요한복음이 어떤 책인가. 5강하고 6강하고 붙어 있을 겁니다. 5강하고 6강 붙어 있는데 5강 뒷부분을 조금 못했는데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게 낫겠다. 한 강을 더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5강 뒷부분 하는데 요한복음 내용이 나온 부분이 있는데, 요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마가복음이 어떤 책이고 요한복음이 어떤 책이고, 이것을 이 두 가지를 먼저 얘기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찾아보세요.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이제 기록한 책이죠. 사도 요한은 신약 성경에서 5권의 책을 썼습니다. 어떤 책을 썼냐? 일단은 요한복음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까지 해서 5권을 썼는데, 신약 성경이 총 27권이죠. 27권인데 거기서 5권 썼으면 상당히 많은 분량을 쓴 겁니다. 그리고 이 요한은 형제가 있는데 야고보 사도죠.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 별칭을 하나 받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마가복음 3장 17절에 나와 있는데 우레의 아들이란 그 별칭을 받았습니다. 보아너게라고 해서 우리의 아들이란 뜻인데요. 이것은 이제 성격이 불같다고 해서 요한과 야고보 그 두 형제가 성격이 불같다 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붙여준 별명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요한은, 물론 야고보는 이제 제일 먼저 순교하게 되었고, 요한은 맨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이제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것들 다 쓰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죠. 그래서 사랑의 사도라고 불립니다. 성만찬 때 예수님의 그 곁에 있어서 예수님께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던 자가 바로 요한인데,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나오죠. 사랑의 사도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쓴 그 책들을 보면은 사랑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볼 것은 요한복음에 대해서만 일단 살펴볼 것인데요. 요한복음은 그 하나님으로 오시어서 일하신 그 예수님을 보여주기 때문에 독수리 복음이라고 합니다. 독수리는 창공을 나는 그 날짐승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로고스 이런 것들을 요한복음 내용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보여주는 그 예수님이 바로 그 하늘에서 오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을 독수리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특징이 있다면은, 첫째는 사복음서 및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늦게 기록된 성경입니다. 둘째는 요한은 우리가 5강 보면은 마태는 돼 있는데 고치셔야 됩니다. 요한은 에베소에서 새 복음서를 읽고 공관복음 저자들이, 그러니까 공관복음 읽은 겁니다. 공관복음 저자들이 빠뜨린 부분을 이제 기록했는데, 특별히 이제 그 빠뜨린 부분을 이제 많이 기록하면서 명절 위주로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일대기 공생의 가운데서 그 명절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명절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예루살렘 위주로 많이 이제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셋째로, 동적인 부분보다는 정적인 기록 형태로 개인 면담이나 대화가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되게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넷째는 무엇이냐면은, 갈릴리 사역보다 아까 얘기했죠. 예루살렘 사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이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강조했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요한복음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줍니다. 이를 위해서 7개의 표적은 메시아를 나타내는 거죠. 표적을 기록했고, 또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로고스 이런 것들을 강조했고, 특별히 우리 그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은 그런 것이 많이 나타나죠. 나는 무엇이다, 이런 말씀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표현들을 자주 씁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또 뭐 있죠? 부활이요 생명이다.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말씀들. 나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 그렇게 돼 있고요. 이제 마가복음을 한번 먼저 또 소개하면은 마가복음의 저자는 당연히 마가겠죠. 마가는 바울의 제1차 전도 때에 도중하차에서 바울에게 상당한 미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동역자가 되어서 그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쓴 편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유익했냐면 통역으로 유익했습니다. 통역관으로서 활동하면서 바울을 그 보조했던 사람이죠. 그 마가는 바나바의 사촌이기도 하고 또 그의 집은 그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이 있는데 그 다락방을 성만찬 장소로 내주기도 했습니다. 마가복음은 우리가 송아지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이 복음서가 잘 드러내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특징은 이 사복음서 중에서입니다. 최초로 쓰여졌던 것이며 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초 문헌이 되어 줍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그 특징은 사건 중심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목격한 것처럼 아주 생생하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가복음을 보면은 굉장히 재밌어요. 생생한 표현이 나타나기 때문에 요한복음과 대조되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좀 지루한 면이 있는데 마가복음은 사건 위주로 막 이렇게 기록됐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렇게 읽기가 쉽습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아람어로 많이 표현해 줍니다. 달리다굼, 에바다, 아바 뭐 이런 단어 등이 거기에 쓰여 있는데 달리다굼은 일어나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에바다, 열리라, 아바는 아빠 이런 뜻입니다. 이런 아람어들이 이 마가복음에 많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벳세다 소경 치유 사건은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고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공무가 그 다른 신약 성경 그 복음서보다는 제일 먼저 써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을 그 유대인들이 죽이려는 공무가 이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강조한 것이 마가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행적을 잠깐 이제 한번 훑어보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셨죠. 그리고 나서 천국 복음을 가버나움에서 이게 이제 전파하신 후에 4명의 제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가버나움 지역에서 하루 동안 일어난 일이 있는데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때 한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었고 또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줍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이 되었다는 것은 안식이 끝났다는 것인데 저녁이 되어서 베드로의 집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고 새벽 기도를 가셨습니다. 이 새벽 기도는 갈릴리 제1차 순회 전도를 위한 그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 가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제1차 순회 전도를 하게 되었는데 1차 순회 전도의 마지막 지점에 나병 환자를 고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중풍병자, 그러니까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4명의 친구들이 들것에 실어가지고 지붕을 뜯어가지고 달아내리는 그 사건이 이제 있습니다. 그 나병 환자 고친 다음에 있은 사건인데요. 그런 사건 때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도 그때 보여주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바닷가를 거니실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런 일들이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막 퍼뜨리고 또 많이 인기 스타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니까 몰려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닷가를 거리다가 많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 후에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부릅니다.
그 이후의 행적은 이제 그니까 저번에는 마가복음 위주로 나갔는데 그 이후의 행적은 그 요한복음으로 넘어가죠.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두 번째 6월절에 되어 가지고 38년 된 병자를 갖다가 그 고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제 고쳐 주셨는데요. 그걸 그 병자를 고쳐주고 나서 밀 이삭,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사건으로 이어지고, 또 안식일에 어떤 회당에 들어가는데 손 마른 자가 있어가지고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신 사건으로 이어진 다음에, 이게 이제 저번 주 그 배운 그 과정에서는 안식일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안식일 사건 때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된다 이런 고정관념이 있는데, 예수님은 자꾸 일하거든요. 누구를 치료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이삭을 잘라 먹어도 그걸 뭐라고 하냐 하고,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자꾸 이제 반감을 사게 됐고, 그래서 핍박이 시작된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지난주 일인데요. 제가 안 한 부분, 어떤 부분입니까? 밀 이삭 사건과 손 마른 자 고친 사건이죠. 이 사건을 한번 보고 나서 오늘 공부 6강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이 사건은 안식일에 벌어졌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이게 이제 안식일에 관한 내용인데요. 낫만 안 되면 손으로 시장할 때 훑어먹는 일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신명기에서 분명히 방금 읽은 구절에서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이 일을 어떤 때 하지 않아야 되느냐 하면요, 평일에는 이 일을 해도 돼요. 그래서 죄가 안 되는데, 만약에 이 일을 안식일에 하면 죄가 되는 겁니다. 곧 이삭을 훑어먹는 것은 무엇에 해당되냐면 추수에 해당돼요. 이삭을 막 훑어먹어 손으로 막 이렇게 훑어, 이것도 일이란 얘기죠. 추수입니다. 추수. 그래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훑어먹는 거 이게 막 이렇게 잡아 뜯으니까 손일인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도 일이라고 규정 지은 겁니다. 그래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그러면 그 하게 되면은 죄를 짓는 거,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미움을 사게 되죠. 유대인들이 전통을 어긴 거기 때문에.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런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 이 훑는 것이 이것이 죄다 뭐 이런 것은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전통을 만든 겁니다. 어떤 것이 일이고 어떤 것이 일이 아닌가 막 연구를 하다가, 훑어먹는 것도 추수에 해당돼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전통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런 그 계명은 뭐냐면은 사람의 계명이죠.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서 가르쳤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의 그 깊은 의미, 그러니까 곡식을 이제 추수할 때 귀퉁이만 좀 남겨놓고 그것은 객과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는 것인데, 이런 사랑의 의미는 다 빼먹고 안식일 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랑의 의미는 다 상실돼 버리고 오직 안식일만 기억하는 겁니다. 안식일만. 그래가지고 안식일 어기니까 이거는 죄다, 죄인이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트집을 잡는 것이죠. 오직 안식일에만 초점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아닌.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가복음 27장과 2장 27절과 28절에서 이렇게 교훈을 주시는데 한번 띄워 주시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이렇게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죠.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죠. 안식일 그 자체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27절에 나오는 거고, 28절에서는 뭡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면 그건 뭔 말입니까? 예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수님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면은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사람의 계명으로 트집 잡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들의 생각을 고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자꾸 예수님은 사람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안식일에 자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도 사실은 안식일에 고쳤는데 왜 고쳤습니까? 너무나 고통당하는 그 모습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고치신 겁니다. 예, 사람을 보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고쳐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살아갈 때, 그러니까는 너무 그 말씀 중심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렇게만 해야 돼. 다른 사람들도 내가 생각한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우기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 중심에 무엇이 빠지면 안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랑이죠. 사랑을 꼭 해야 되고 사랑이 빠지면 안 됩니다. 약방에 감초가 빠지면 안 되듯이 빵에 앙꼬가 빠지면 안 되듯이 그런 겁니다. 두 번째는 역시 회당에서 그 손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안식일에 있었던 일이죠. 이 사건 역시 사람을 위한 안식일에 초점을 맞추어 주는 것이 좋죠. 마가복음 3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복음서에서요 노하셨다는 표현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말씀에 보면은 노하셨다라는 말씀이 적혀 있죠. 그런데 노하셨다라는 표현과 함께 탄식하셨다는 표현까지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진짜 없습니다. 노하시고 탄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단단히 화가 나신 겁니다. 분통을 터뜨리신 것이죠. 이러면 안 되는데 화가 나신 겁니다. 이걸 보아서 예수님이 안식일이 아니라 사람에게 초점이 있음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는 데에 목적이 있지 결코 전통과 율법을 준수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님을 예수님의 그 분내심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안식일 문제는 예수님이 박해를 받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것을 자꾸 하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요한복음 5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그러니까는 두 번째 6월절 시즌부터 그러니까는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에서 이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5장 16절 요한복음 5장이 그 38년 된 병자 고친 사건이거든요. 그거 맞물려서 밀리삭 사건과 그 뭐죠? 손마른 자 고친 사건, 이 사건이 거의 같은 시즌에 일어나는데 이 시즌부터 예수님을 박해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런 일들이 이때 시작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께서 안식일 논쟁에 관해서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이제 과를 한번 이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눈에 보는 예수님의 행적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한 장짜리 있죠? 지난 시간에 제가 베데스다 연못 시간 사건 아래쪽으로 밀 이삭 사건, 손마른 자 고침 이를 순서대로 적어 놓으라고 했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과에서 다룬 내용이고요.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 사건은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으로서 확실히 두 번째 6월절 기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지만 안식일에 벌어졌던 두 사건, 즉 밀리삭 사건과 손마른 자 치유 사건 정확한 장소와 시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갈릴리 지역일 수도 있고 유대 지역일 수도 있고 한데 유대 지역일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뭐냐면은
그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그 사건 때부터 박해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손 마른 자 고친 사건도 보면은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그 누가복음 살펴보다 보면은 박해가 그때 시작됐어요. 그러니까는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친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 그 기간이 박해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은 라인으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 이렇게 그 이 손모른 자를 고쳐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밀 같은 경우는 물이 풍부하고 또 토양이 좋아야만 되는데 갈릴리 지역에서 그런 갈릴리 지역에 호수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쪽이 그 밀 농사를 많이 져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은 또 갈릴리 지역이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확한 위치는 추적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 그 충분히 유대 지역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박해 시작 그것 때문에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보면은 오늘 내용들은요 다 갈릴리 지역에서 세 번째 유월절 밑에 쪽 화살표 쭉 내려보면은 갈에서 사약이죠. 양쪽 편에 보면은 거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갔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심지어 오병이어 사건 그때가 바로 그 유월절 세 번째 유월절인데 그때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어요. 그는 세 번째 유월절 전후로 해서는 계속 갈릴리에서만 사역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 바에 1년 6개월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사실은 빨간색까지 가야 됩니다. 베데스다 연못 사건까지 가야 1년 6개월이 채워져요. 그거를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4월부터 4월까지가 1년이고 4월부터 10월까지 초막절이 있을 때까지가 또 6개월이니까 그게 다 합쳐서 1년 6개월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표를 보실 때 베데스다 연못 사건 다음에 1년 6개월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 사건들이 정확하게 그 시기를 측정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1년 6개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고요. 제가 그 민중사역 맨 밑에 그 도표 중간에 보면은 민중 대중사역 가로 열고 본부감시라고 돼 있죠. 여기에다가 이제 각 복음서 사복음서에 그 예수님이 박해를 시작한 그 말씀 있죠. 그거를 그 밑에다가 적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에는요 12장 14절, 마가복음에는 3장 6절,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6장 11절, 요한복음에는 5장 16절에서 18절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한번 다시 불러볼까요? 마태복음 12장 14절, 마가복음 3장 6절, 누가복음 6장 11절, 요한복음 5장 16에서 18절 해놓고, 6월절 세 번째 6월절 여기다가는요 두 번째 6월절에는 요한복음 5장 1절이고 또 세 번째 6월절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요한복음 6장 4절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6월절 첫 번째 6월절은 요한복음 2장 13절이었죠. 계속 절기는 계속 요한복음 중심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6월절 세 번째 6월절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셨는데, 이때 이제 여기처럼 민중 대상 사역, 민중이란 말이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 갈릴리 지역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한 그 이 시기는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누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12제자 확정, 그리고 산상수훈, 그 다음에 평지설교. 산상수훈 옆에다가요 산상수훈을 가로로 놓으세요. 가로로 놓은 다음에 산상수훈 옆에다가 평지설교라고 써놓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2제자가 확정 다음에 평지설교로 가고 그 다음에 백부장, 종고침 이렇게 가야 순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따가 그거는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고쳐주신 사건이 있고, 또
시몬이라고 시몬인데 그 예수님께서 시몬의 그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 초청 받았었는데 그 초청 받았을 때 한 여자가 예수님의 발에 그 옥합을 깨뜨려서 부은 사건이 이제 여기는 이제 옥합을 깨뜨린 여인 이렇게만 써놨는데 그 사건이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배웁니다. 12제자 확정부터 해가지고 옥합을 깨뜨린 여인까지. 이번에는 예수님의 행적지도 5페이지를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행적지도 5페이지. 지난번에 5번까지 6번까지 나갔나요? 5번까지 나갔죠? 5번까지 나갔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6번부터 보여요. 6번이 어디 있습니까? 6번이 맨 위에 가운데 부분에 있죠? 6번 갈릴리 바닷가에서 많은 사람을 가르치시고 각지에서 온 무리들이 따름. 여기다가는요 마가복음 3장 7에서 12절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에서 12절. 그 밑에는 팔복산에서 12제자를 세우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산상설교 써놓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고, 또 평지설교 써놓고 누가복음 7장 17절에서 40절까지 이렇게 두 가지로 써놓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산상설교 써놓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평지설교 써놓고 누가복음 7장 17절에서 40절까지 적었으면은 이번에는 7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7번에 보면은 가버나움에서 7번이 지금 어디 있냐면요, 그 오른쪽 위에서부터 세 번째 있죠. 7번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심 되는데, 여기에다가는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써놓으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그 다음에 8번인데요. 8번은 맨 밑에 이쪽에 그 가운데 부분에 다볼산 밑에 8번이 적혀 있죠. 8번에는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심 되는데, 여기다가는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9번에는 9번은 도표에서 맨 위쪽에 좌측에, 맨 위쪽 좌측에 써 있죠. 세례 요한의 질문에 답변함. 여기에다가는요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9절,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 써주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9절,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 그리고 갈릴리 도시의 화를 선포함은 여러분께서 과감히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이때 한 것이 아닙니다. 시간적 그 마태복음 참고해서 적어놓은 것 같은데, 마태복음은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주제 묶음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이때 한 것이 아니고 70인 제자 파송하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거는 한참 뒤에 있을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바리새인 시몬의 집을 방문함. 여기에다가는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여기다가 해놓고 가로 열고 닫고를 해주시는데, 옥합을 깨뜨린 여인, 이거를 가로 안에다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 구절로서 요한복음 11장 2절을 참고 구절로 한번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1장 2절. 자, 그러면은 교재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교재 갈릴리의 큰 무리가 따름. 교재는 59페이지입니다. 오늘 제목은 12제자 임명과 산상수훈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순서를 따를 겁니다. 지난주에는 마가복음, 지지난주에는 요한복음 순서를 따르는데, 오늘은
누가복음 순서입니다. 그래서 12제자 선택부터 옥합을 깨트린 여인까지 살펴볼 거고요. 일단은 누가복음을 보기 전에 마가복음을 먼저 봐야 됩니다. 마가복음 오늘 지금 볼 내용은 마가복음만 나왔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이 내용 다음에 누가복음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을 한번 펴주시죠. 마가복음 3장 6절에서 14절. 마가복음 3장 6절에서 14절. 폈습니까? 한번 우리 같이 6절에서 14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 부분이 이제 경과 구절들인데요. 방금 읽은 구절은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 주신 다음에 헤롯 당원들, 바리새인들 이런 유대인들한테 핍박을 당한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장 6절에 이제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때부터 예수님이 이제 죽음의 의혹을 받게 됩니다.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피신해 있었던 거고 1년 6개월 동안 갈릴리에서만 사역하게 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갈릴리로 이제 가셨는데, 가버나움이겠죠? 가버나움 가셨는데, 바닷가로 나가셨을 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예수의 소문 듣고 막 몰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제 병을 아마 고쳐주셨겠죠. 그리고 이제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아보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아들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자꾸만 경고하세요. 자꾸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숨기십니다. 근데 이 내용은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내용 보면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물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경고하시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요한복음은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쪽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공관복음에서는 자꾸만 숨기는 쪽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여러분께서 한번 왜 그런지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중간 과정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 올라가셨고 12제자를 이제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교재는 60페이지죠. 12제자 선택 60페이지. 누가복음 6장 12절 이제부터는 계속 누가복음만 펴주시고요. 다른 말씀들은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라인을 계속 읽어 나가시면 좋겠고요. 제가 성경을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여러분께서 눈으로 따라가시고 살짝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과 1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마태복음에는요. 그 다음 거 화면은 띄워주시죠. 됐습니다. 지워주세요. 그게 아니네. 자, 마태복음에는 12제자를 산에서 부르셨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12제자를 사도라고 기록하는 것이 이제 나오는데, 그러니까 산에서 부르셨다는 내용은 없고, 그 다음에 12제자를 사도라고 부르신 내용은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위해서 12제자를 부르셨다, 이 정도로 기록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에서는요, 조금씩 이제 병행구절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께 잘 보시면은 재미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산에서 불렀다는 내용은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는 내용이 새롭게 있고, 그 다음에 역시 전도를 위해서 세우셨다라는 내용이 이제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요 전도 얘기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전도 얘기는 없고 12제자를 산에서 부르셨다 라는 내용이 있고, 마태복음처럼 12제자를 사도라 칭하셨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12제자가 사도가 된 겁니다. 12제자 사도라 칭하신 장면이 12제자가 완전히 충족되었을 때 그때부터 사도라고 이제 명칭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 외에 예수께서 사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라는 내용은 마태나 마가나 이런 부분에는 없습니다. 오직 어디에만 있냐? 누가복음에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르겠어요. 그 철야 기도의 원조? 예수님이 철야 기도의 원조였을까요? 요즘은 철야 기도가 없죠. 그냥 밤 늦게까지만 그 한 11시나 12시 까지만 하고 그냥 돌아가는데, 옛날에는 철야 기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밤새기도 하고 막 그래서 막 피곤해가지고 그 다음날 그런 적이 많이 있었는데, 좀 사실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불같이 뜨거운 신앙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 제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12제자 세우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다 기록한 것 같아요. 그래서 12제자를 세울 때 새벽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고 완전히 밤을 지새우셨어요. 예. 중요하다는 것인데, 아마도 이때 누구 기도를 제일 많이 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누구 기도를 제일 많이 했을까요? 그 속색이는 애들, 굉장히 그 관심 사병 뭐 이런 것처럼 그 굉장히 신경 쓰지 않습니까? 누구겠습니까? 그 가룟 유다. 내가 볼 때는 밤이 새도록 기도할 때 가룟 유다 기도를 제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가룟 유다 예수님 팔았지 않습니까? 파는 거 예수님 그 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아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거를 제자로 부릅니까? 원수인데. 예, 그래서 아마도 그 굉장히 이 제자로 선택하긴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아버지 뜻이겠죠. 아버지 뜻이니까 제자로 거두긴 해야 되는데 굉장히 마음이 내려앉는 겁니다. 밤새도록 이제 다른 제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도 하셨겠지만 아무래도 그 가룟 유다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고 또 신중한 기도를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뭐 이거 제 생각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13장 1,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과 2절 띄워주시고. 안 돼요? 없답니다. 한번 우리 그러면은 요한복음 먼저 찾아와 보시죠. 요한복음 13장 1절과 2절. 찾았습니까? 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1절과 2절을 연결시키는데 1절 끝에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이 있고 2절에서는 가룟 유다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2절을 위해서 1절이 준비되지 않았나 생각이 한번 듭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신 거는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었지 않습니까? 주일 설교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께서 도움을 많이 받았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 끝까지 사랑하신 것은 특별히 다른 사람도 그렇지만 가룟 유다를 위해서 그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일종의 그 가룟 유다가 원수인 겁니다. 원수인데 이 원수라도 예수님께서 끝까지 이 사람을 사랑한 겁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몇 번이나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돌아오지 않았죠. 베드로는 나중에 돌아왔지 않습니까? 3번 예수님 부인했어도 나중에 바닷가에서 예수님 부르니까 와가지고 내 양을 치라 먹이라 하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예. 돌아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돌아오지 않고 목매어 죽었습니다. 그 목매어 죽었다는 것은 회개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진실로 회개하지 않은 거죠. 그렇고요. 아무튼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볼 때 이게 그 선택부터 해가지고
제자 선택부터 해가지고 그 가룟 유다 배반할 때까지 모든 제자를 다 공평하게 사랑하셨음을 이 말씀 구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평소에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말씀을 실천한 것이 되는 거죠. 말만 하신 것이 아니고 진짜로 행동으로 옮기신 그 모범을 보이신 겁니다. 우리의 또 선배이신 그 손양원 목사님이 바로 그랬죠. 손양원 목사님이 원수를 사랑하는 그 실천을 보이신 분이십니다. 손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잃었는데 그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양아들로 받아들이죠. 어떻게 그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아들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건데 그분의 믿음, 손 목사님의 믿음이 그것을 용납한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또 그 손양원 목사님 앞에서 원수를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어떤 그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고 실천하신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을 닮아서 또 그 사랑을 실천하신 우리 손 목사님 앞에서 우리가 그 어떤 말도 변명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사랑을 닮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폭넓은 믿음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한편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면서 그들을 왜 특별히 사도라고 칭하셨을까요?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사도라고 왜 칭하셨을까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한번 띄워주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잠깐 띄워주시고요. 제가 보기엔 이게 사도를 뽑은 이유입니다. 물론 마가복음에는 사도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라는 말은 어떤 것이냐면요, 아포스톨로스인데 보냄받은 자 혹은 사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 보냄받은 자에 가장 어울리는 말이 이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이 3장 13절에서 15절까지가 아주 그 적당한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보냄받은 자라고 하면은 보낸 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보낸 자가 나와요. 13절에 나오죠. 13절에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나오죠. 보냄받은 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을 이제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냄받은 자들이 해야 할 내용이 이제 그 다음 구절들에 나오죠. 14절, 15절에 나오는데 그 14절과 15절이 이제 보냄받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인데요. 어떤 거냐면은 첫째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일시키게 하기 위해서가 첫 번째가 아니고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가 첫 번째예요. 예, 순서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떠나서는 사도라 부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거룩을 쫓지 않는 것이며 또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요, 사도의 목적 중에 제일 우선은 뭐냐면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 그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사도로서의 직무를 온전히 수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이제 구체적인 이제 사자의 역할, 보냄받은 자의 역할이 이제 기록되는데, 그 첫째는 뭐라고 나옵니까? 전도라고 나오죠. 전도는 이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고요. 둘째는 뭐라고 나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일.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거 봤습니까?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긴 한데 그것이 올바른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귀신이 쫓겨나가면은 그 사람의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면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참고로 그 누가복음에 나타난 제자들의 이름 순서를 한번 말씀드리면요,
일단 한번 띄워주시죠. 예.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바른 자들 가룟 유다라. 아멘. 여기 12명인데요. 초록색하고 보라색하고 제가 나눠서 해놨어요. 근데 보니까 같은 이름들이 보여요. 그죠? 안드레,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이는 같은 이름이 없어요. 근데 보라색은 같은 이름이에요. 시몬 나오고 셀롯이라는 시몬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야고보 나오는데 중간에 또 밑에 바로 야고보가 또 나오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하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하는데 이 두 사람이고 또 유다도 2명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구분했을까요? 유다야 부르면은 두 사람 대답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시몬아 이렇게 물으시면은 두 사람이 예 하고 대답할 거 아니에요. 두 사람 다 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구분을 했었던 것 같아요. 시몬 같은 경우는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셨지 않습니까? 베드로라고 부르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분이 되겠죠. 시몬. 셀롯이라는 시몬인데 가나안인 시몬이라고 다른 데서는 써 있고요. 셀롯이라는 것은 열심당원입니다. 일종의 독립투사입니다. 우리나라 일제 때 우리 일본의 항거에서 독립투사로서 활동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로마의 이제 식민지로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칼 차고 다니던 사람들. 그것이 이제 셀롯인데요. 시몬이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도 불렀어요. 뭐 여러 가지 지역들 마태 같은 경우는 셀이죠. 어부도 불렀고 막 저런 사람 다 불렀습니다. 시몬은 이제 그렇게 구분되고 그러면 야고보는 어떻게 구분했을까요? 야고보는 그냥 야고보와 요한 형제 야고보는 그냥 야고보 이렇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야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요, 이거는 작은 야고보라 불렀습니다. 소야고보, 작은 야고보야 이렇게 부르는 그런 구분돼요. 그다음에 유다는 어떻게 불렀을까요? 유다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돼 있고 가룟 유다 뭐 이렇게 지역이 가룟 유다는 가룟 지역인 것 같고요. 야고보의 아들인 야고보 아들인 것 같은데 야고보도 또 나오신 야고보 아버지 야고보긴 하지만은 야고보의 아들 유다는 다데오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성경에서 다데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바돌로메가 나오는데 바돌로메는 요한복음에서는 나다나엘이라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똑같은 이름을 부를 때 이렇게 구분지어서 불렀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성경에 그렇게 나오니까. 그리고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이 다 나오는데 공간복음에만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간복음에만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다 공통점은 중간에 이름이 조금씩 바뀌어요. 확인해서 보면 재미있을 것 같고 공통점은 뭐냐면은 베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누구로 끝나요? 가룟 유다로 끝나요.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가룟 유다로 끝나요. 그러니까는 수제자인 베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일 밉상인 예수님 가룟 유다로 끝나는 겁니다. 뭐 재밌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평지설기와 산상수훈입니다. 교재 61쪽에서 62쪽에 나오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 화면은 띄워주시죠. 예. 여기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마태복음 5장 3절과 누가복음 6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앞에 거는 마태복음, 밑에 거는 누가복음 내용인데요. 좀 다르죠? 가난한 자긴 한데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붙습니다. 심령. 이게 이제 차이점이에요. 이제 이걸 말씀하기 전에
마태복음은 시간적 순서로 보기는 좀 어렵다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 누가복음은 이제 순서를 따르겠는데 누가복음에서는 12제자를 부르시고 그 다음 화면에 그 도표가 나왔어요. 도표 한번 띄워주시죠. 예, 이게 이제 그 도표인데 제가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자, 이게 마태복음에는 산상수훈이고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에서, 그러니까 산상수훈이란 산에서 설교했다는 얘기고 평지설교는 평지에서 설교했다는 얘기입니다. 평지설교는 그 내용이 좀 압축적입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은 5장부터 마태복음 5장부터 8장, 5장, 6장, 7장까지 방대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좀 차이점이 있는데 이 시간적 순서가 좀 달라요. 산상수훈은 순회 전도 다음에 제1차 순회 전도 다음부터 마태를 부르기 전까지, 마태를 부르기 전에 한 나병 환자 치유하고 중풍병자 치유한 그 사건이 있는데, 아무튼 마태 부르기 전에 산상수훈이 이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평지설교는 12제자를 부르신 사건과 백부장의 종 하인을 고친 사건 전에 있습니다. 평지설교가 그쪽에 위치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볼 때 두 번째 유월절 전에 기록된 것이, 전에 있었다고 판단되는 것이 산상수훈이고, 두 번째 유월절 후에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평지설교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평지설교인 그 누가복음 순서를 우리는 따를 것이고, 대신에 그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평지설교 부분에 산상수훈까지 같이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몰라요. 왜냐하면은 마태복음은 주제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순이 아니라, 그렇죠? 누가복음은 시간순입니다. 차례대로 기록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 나오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배울 것은 지금 평지설교 위치에 산상수훈을 넣어서 이렇게 배운다는 겁니다. 도표 이해되시죠? 예. 누가복음은 축소된 형태로 이제 적혀 있는데 누가복음 6장에 나오죠. 각조 여러분께서 111번을 한번 참고하시면은 도움 되겠습니다. 나중에 보시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전체가 다 한꺼번에 다 나오지 않고 산발적으로 누가복음 전체 내에서 산발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누가복음에 산발적으로 기록된 것을 봤을 때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 설교는 산상수훈 내용이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산발적으로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산발적인 것을 다 한꺼번에 모아놓은 것이 그 산상수훈이라고 생각하면 좋고요. 누가복음 쪽으로 볼 때는 예수님께서 꼭 한 곳에서만 이렇게 산상수훈 내용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에서 같은 말씀을 여러 번 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상도 좀 달라요.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마태복음은 가난한 자인데 그냥 가난한 자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영적인 부분에 치중돼 가지고 기록되었다면은 누가복음은 실제로 가난한 사람이요, 현세적, 지상적 의미에서 그 가난한 자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관점이 달라요. 그 대상도 다른 거죠. 대상은 마태복음은 유대인이고 누가복음은 소외된 자입니다. 소외된 자를 중심으로, 가난한 자가 소외된 자였습니까? 소외된 자를 중심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이게 내용이 조금씩 달라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록 목적하고 그 복음서의 기록 목적하고 연관이 되어서 이렇게 설교가 이렇게 설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시간대도 아까 보았듯이 달라요. 그리고 장소도 산과 평지 다르다는 것이고, 이런 내용들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 누가복음은요,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사복과 사화로 시작됩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가, 4가지 복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화를 받는가, 4가지 화가 기록되어 있고, 그 뒤에는 원수에 대한 사랑의 법, 비판에 대한 교훈, 행위의 증거인 열매, 지혜로운 건축자, 어리석은 건축자,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께 각조 113번에서 115번까지 쭉 보시면 이해가 될 수 있을 줄 압니다. 근데 구체적인 내용은 못 봐요.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이 집에 가서도 할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집에 가서
집에 가서 하시고. 그다음에 마태복음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팔복부터 나와요. 그 누가복음은 사복인데 여기는 팔복이에요. 팔복인데 그 팔복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율법의 완성자, 화해의 정신, 가늠과 이혼, 맹세, 이웃사랑, 구제, 기도, 주기도문, 용서. 주기도문 나중에 한번 다시 나올 겁니다. 금식, 본물과 마음, 눈과 등불, 하나님과 재물, 염려, 비판, 거룩한 것, 구하라. 황금률도 나오고, 좁은 문, 열매로 알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간단하게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고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이 설교 이후에, 산상복음 설교 이후에 평가입니다. 이 평가는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에 나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돼 있죠. 여기에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 있었다. 근데 그 권위가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놀라는 반응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와 똑같은 그런 말씀이 기록된 부분이 있어요. 한번 띄워주시죠. 한번 눌러주시죠. 예, 이건데요. 마가복음 1장 22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거는 언제 있었냐면요. 예수께서 한 회당에서, 그러니까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신 후 한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준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반응해요. 근데 똑같아요, 내용이. 그렇죠? 그의 가르침에 논란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가르침이나 교훈이라는 거의 같은 말인 것 같아요. 권위라는 말도 들어가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인데 이렇게 같은 내용이 이제 기록된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놀랐어요. 12살 때도 그 랍비들을 놀래켰어요. 그 12살 때 그 말씀은 지혜라고 나오는데, 지혜, 그거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시네시스라는 말을 쓰는데, 예수님께서 키와 지혜가 잘하더라. 이거는 그 시네시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 사람의 지혜예요. 그래서 경험적으로 잘하면서 체득하는 지혜, 소피아라고요. 소피아. 시네시스와 소피아가 다릅니다. 예수님은 시네시스가 있었고 소피아가 자라면서 인간적인 그런 경험의 그런 지혜들이 자라난 거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사람들 만날 때마다 놀래켜요. 말씀하시면서 12살 때도 그랬고, 고향 나사렛 회당에 갔을 때도 사람들이 막 놀랬어요. 그런데 죽이려고 했죠. 놀랬는데 왜 죽여? 그랬어요. 그리고 놀랬다는 얘기가 여러 가지 많이 나와요. 예.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놀랄 만큼 권위 있었다는 것과 이 권위를 서기관에 비교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이 서기관으로 대표되는 옛 계명과 예수님으로 대표되는 새 계명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그림 도표를 한번 띄워주시고, 자, 제가 그림을 열심히 그렸는데 말씀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어요. 사랑 계명 주셨죠.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입니다. 사랑 누가 말했나? 예, 사랑은 누가 말했어요?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예, 사랑은 예수님이 말했어요. 새 계명을 말하면서 예수님이 말했어요. 그 가수 참 누군지 몰라요. 똑똑해요. 예, 사랑은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새 계명을 주시면서. 그러니까 서기관은 그 옛 계명을 대표하는 그 말이고 사람이고, 새 계명은 예수님을 대표하는 그 말인데, 예수님의 그 새 계명은 권위가 있었습니다. 사랑 계명 권위가 있었고, 옛 계명은 권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근데 꼭 새 계명에 뭐 사랑뿐만 아니라 중심이 사랑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산상수훈 다 예수님께 주신 말씀인데 다 새 계명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평지 설교를 통해서 새 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죠. 새 계명 주니까 다 헌계명만 들었는데 옛 계명만 들었는데 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행적 이제 그 백부장의 종을 고친 사건 62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0분까지만 합니다. 이제 10분은 고정 시간으로 정했게 죄송합니다. 좀 늦게 끝나서. 자, 우리 백부장의 종을 고쳐 주신 사건 교재 62쪽. 마태복음은 산상수훈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와서 한 나병 환자를 고치는 것으로 나오죠. 하지만 우리는 누가복음을 따를 것이기에 평지 설교 다음에 갈릴리 가버나움에 가신 것으로 살펴볼 겁니다. 참고로 나병 환자 치유 사건은 아까 얘기했죠. 나병 환자 치유 사건은 마태 부르기 전에 있었던 것인데 마태복음은 사실은 이제 그 시간 순서가 아니고 주제 순서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예수님 아무튼 평지 설교를 마치시고 오늘 누가복음 순서를 따를 거기 때문에 평지 설교를 마치시고 어디 갔냐? 가버나움으로 가신 겁니다. 그 내용에 이제 7장 1절 누가복음 7장 1절에 이제 나오는 겁니다.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이제 백부장을 만났는지 백부장이 보낸 장로들을 만났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어떤 곳에서는 장로들을 보냈다, 어떤 때는 직접 왔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똑같아요. 그 의미가 똑같은 겁니다. 장로들 보내도 본인이 간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틀리다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하여튼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만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 달라고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고쳐주는 사건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부장의 하인 하나 때문에 절절매는 모습이 참으로 우습지 않습니까? 참으로 우습습니다. 100명의 부활을 거리는 그런 사람이 겨우 한 명 때문에 예수님까지 찾으며 설치는 것은 조금 백부장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행동 같아 보여요. 채통일지 종 하나 때문에 그렇게 찾아가기까지 해가면서 고칩니까?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한번 예수님의 모습에 한번 연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그 도표를 한번 띄워주시죠. 예, 백부장이고 예수님인데, 그 백부장 그 종하인을 고친 것을 내용을 보면은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냐? 이방인입니다. 이거를 예수님께 비교하면요, 예수님도 외인이에요. 사실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저 하늘나라에서 오신 외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백부장은 이방인인데 자기 하인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자기 하인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까지 했냐면은 그 유대 민족을 사랑해서 회당까지 지어줬어요. 회당까지 지어. 이거는 제가 이제 생각한 건데 제가 생각한 겁니다. 어디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저 안에서 오신 분이 어떻게 하냐? 양무리를 사랑한 겁니다. 양무리 자기 백성을 사랑한 겁니다. 자기 사랑함으로 사고 또 성전을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인데 우리도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대인들은 회당이 성전이라는 개념이나 마찬가지인데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준 거, 성전을 지어준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 직접 만나라고, 그죠? 근데 이거 사건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비교해 본 겁니다. 일부러. 그리고 치유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렇게 가운데 해놨는데 예수님이 둘 다 해줬어요. 백부장 하인을 치유 고쳐주시고 그다음에 또 우리 양을 상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한번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봤어요. 좋죠? 예. 그것까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00명을 거는 사람이 한 명 때문에 그렇게 절절맬까? 근데 그 한 명이 누구라고 나라고 생각하면은 다릅니다. 내가 그 떨어져서 죽을 양처럼 그 위태한 상황이 떨어졌는데 나를 안 찾으면 그냥 나는 죽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백부장이 찾아왔어요. 내 하인 좀 살려달라고. 100명 중에 한 명의 하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 그러고요. 100마리 양 있는데 그 다 99마리 내버려 두고 한 명 찾는 겁니다. 한 마리 찾는 겁니다. 다 내버려 두고 한 명이 죽여서 찾는 겁니다. 그 모습이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인데요. 굉장한 사건입니다. 다른 사람에 적용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한 그 굉장히 사건이죠. 그거를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거냐면요.
군대 체계와 같이 그 예수님께 그 예수님 올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그 믿음을 칭찬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다 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중심을 다 보시고 말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말이 능력은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말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중심이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이 서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그 하인을 낫게 해주신 거라서 그리고 이 사람이 모든 그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과분한 칭찬을 받은 이유가 저는 뭐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8, 9, 10, 3페이지 더 남았는데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다음 주 드라마 재밌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참석해 주시고 제가 사랑 누가 말했나 이런 노래도 불러드리니까 계속해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